봄에 가장 많이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꽃이 무엇일까요? 민들레꽃입니다. 민들레꽃은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있고 풀이 많은 숲속에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걸어 다니는 아스팔트 길가에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 가에도 싹을 틔울 수만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싹을 틔우는 척박한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강력한 그 생명력이 참 강한 것이 민들레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밟히고 밟혀도 이렇게 납작하게 땅에 엎드려져서 정말 이렇게 그 줄기가 없는 것 같은 민들레 꽃도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민들레 씨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 씨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엄청난 그 생명력과 함께 번식력이 엄청하기 때문에 민들레꽃을 우리가 가장 많이, 연약한데 가장 많이 어디든 이렇게 생명을 띄우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민들레 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아브라함에 있었던 믿음의 작은 씨앗이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덩어리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도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우리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았는가?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왜 복이라는 그 복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라는 하나님 자체에 주어져 있습니다. 2절 첫 번째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복이 될지라 이거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되라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그 명령어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원래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말하지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높은 아버지, 귀하신 존귀하신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제는 엄청난 자손의 복이, 축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과 자손을 약속하는데 자식이 없는
그리고 땅 한 평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그 믿음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 믿음의 복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반응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자취를 아브라함같이 걷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미리 정하시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그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으로부터 네가 이런 복 받는 자, 복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로부터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몇 살에 구체적으로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란 땅에서 다시금 정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75세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 배경이 됩니다. 여기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지가 않을까요? 내가 일평생 일구어 놓은 75세의 나이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 산업이 있고 내가 아는 모든 관계한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보호처인 거죠. 삶의 보호처인 것입니다. 삶의 어떤 방패입니다. 안식입니다. 나의 평안함, 익숙한 것들을 다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가라, 이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대되는 상황,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함으로부터 불안한 거죠. 낯선 곳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그 당시는 이렇게 그 친족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보호의 생명의 울타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떠나가라,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겉으로는 육신적인 아버지 집이고 고향이고 친척이고 보호이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믿었던 건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나타나신, 내가 명령하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보호처를 삼아서 이제부터는 나를 믿고 따라가라라는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 안에서 보호를 지금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하고 분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너에게 떠나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라. 너는 지금 이거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만을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최선을 해서 다해왔는데 이것 다 버리고 이제 막막한 곳으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속으로, 그 땅으로 지금 떠나가라, 이런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하나님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다른 신들을 이런 섬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엘리야와 또 다른 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대 1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인가,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상,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엘리야 하나와 지금 싸우는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인가,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그 대결 속에서 우리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송아지 제단, 그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하나님도 섬기고 우방신, 그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대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지금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알 신을 따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실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 라우디에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 신앙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말든지 두 가지를 분명히 하라고 그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오는 것이 어떤 불교, 다른 유교, 어떤 다른 신앙의 한 종류로 여겨서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기를 믿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이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행위는 그러한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꽃을 꺾어다가 이 물속에 꽂아놓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꽃에 꺾여진 뿌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있는 자가,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믿는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리와 이러한 선택을 너가 해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엘리야와 그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의 대결이 끝나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대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냈었습니다. 또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8장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뭘 명했냐면 거룩하라고 택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별하라는 이유입니다. 거룩하라는 의미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라.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 예수 믿는 자들의 구분되어진 곳,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한 것을 보고 세상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빛으로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 교회를 그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방에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구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거주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은 어느 누구나 봐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성전이 뜻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품없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곳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곳에서 바알세부를 같이 섬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구분을 하라, 분리하라, 정결하라. 하나님과 바알세불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 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곳에서 심판하신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곳에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그 불과 유황으로 지금 막 심판받고 있는 그곳에 남겨둔 재산, 그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가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뒤돌아본 자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자입니다. 겉은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삶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또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안 가면 두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어쩌면 영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기 전에 우선 내 가족들과 함께 이별할 수 있는 작별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우리 저희 아버지들이 소 모리는 쟁기 갈아보셨잖아요. 쟁기집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쟁기 짚고 소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만 막 따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쟁기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떠나왔으면 그곳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 기둥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소망을 복음 선거가 잘 드러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렇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떠나왔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은 한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든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곳에서 얻은 재물과 또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 익숙한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결단이지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이제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낯선 땅을 그 밟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은 여기에서 오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만 실은 그 땅입니다. 원래 언어는 특정한 땅인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고 그곳에서 자손을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주 아브라함을 향해서 최적화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시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막막하게 낯선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을 히브리서는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 하는 그런 뜻을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뜻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의지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제 내게 보여줄 그 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제 세상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은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먹어야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떡을 먹듯이 영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선 이 말씀을 먹고 잘 배부른 자가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후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6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여기가 좋으면 이곳에서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멈췄는가?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야 가나안 땅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착하는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가나안 땅을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나 없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낯설고 못설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정착하십시오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기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계속 약속으로 받았지만 실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지나갔다라고 했지만 그 지나갔다라는 그 말 속에는 유랑하다, 나그네다라는 뜻이 그 뜻 속에 있습니다. 방랑하는 자였습니다. 유랑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저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땅을 소망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을 삼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다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또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바다에 나무를 심으라 해도 심긴다라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확실한 자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 땅에서도 보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의 신은 이렇처럼 작지만 엄청난 생명의 파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단합니다. 늘 이러한 믿음으로만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곧바로 애굽에 나가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다시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00세에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도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바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 땅을 살아가면 또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하면 그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보고 그 달려가는 자는 그는 또 다른 오늘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다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방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는 그는 또 다른 오늘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어떡합니까? 갈망하는 그에게 세겜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아브라함임을 고백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이는 하나님 또 다른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세상 것 돌아보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라 결단하는 자는 또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갈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는 그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곳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